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권리, 아들의 권리도 마찬가지고 아들의 은혜 같이 동일한 말인데요. 제가 아들의 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이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거룩이라는 것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행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삶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과 같아집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같아진다는 게 그 존재 자체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같아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거룩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자와 동행하십니까? 거룩한 자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내가 믿어 확신하고 있다면 결국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거룩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더불어 또 내가 또 그렇게 스스로가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데 우리 주님은 뭐 하신다고 그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심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 앞에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임을 또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거룩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제나 나는 거룩한 존재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양자됨, 아들됨에 대해서, 그리고 입양 되어지는 것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5장의 시작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그 후절 쪽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정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양자 되어진다는 것, 아들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예정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정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예정하사, 이게 예정한다는 말이 이 자체가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이기도 하고요, 이게 예정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예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세를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예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구원 받고 못 받고를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정이라는 게 신학적인 논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과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예정이 다릅니다.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정을 받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어떠함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누가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내가 감히 구원받았다고 감히 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지 정말 주님이 나를 예정하셨나?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 예정하셨나? 이거 참 헷갈리는 거예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자가 구원을 받고 어떤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자는 구원받고 어떤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감리교는 그 예정을 이야기할 때, 그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거나 혹은 믿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예정이라는 것이 감리교에서 말하는 예정과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이 전혀 딴판이에요. 틀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 우리가 물론 충분히 알고 넘어가면 좋지만 이거 굉장히 이게 깊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장로교 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기로 예정하거나 혹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럼 장로교 교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감리교 교인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또 반대로 감리교 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또 장로교 교인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성경에 입각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식이라는 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특정지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지식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정론을 얘기했던 칼빈은 구원을 받고 이런 겁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칼빈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는 거고, 웨슬리 목사님은 그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감리교인이나 혹은 장로교인이나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사실이든 어떤 지식이든지 간에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돌출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는 맞고 나는 틀리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해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합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 지식이 장로교와 혹은 감리교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만들어 놓은 지식을 통해서 혹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충분히 농장하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얼마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구원받았고 칼빈 목사님도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장로교 교인도 구원을 받고 우리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얄팍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게 여러분들 지난 한 해 교수들이 뽑은 여러분들 사자 성어입니다. 이 아시탑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말, 아시탑이. 이거 오늘날 우리 그 사회적인 부분들, 현상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는 맞을 수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는 죽어도 맞는 거고 너는 죽어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맞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 구원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재정 가운데, 그리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 자기의 아들들이 된다는 게 양자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양자가 되어졌다는 건 뭡니까? 입양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양자의 개념이 없어요. 입양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 구약의 성경에 여러분들 입양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율법도 없고요. 그 유대인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바울은 그 양자의 개념, 입양의 개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당시에 통용하고 있던 그 로마의 지배 안에서, 로마의 그 문화권 안에서 입양이라는 부분, 양자되어지는 부분, 아들 되어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들 되어진다는 것, 양자 되어진다는 것, 입양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따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은 왜 아들들이 되게 되는 것, 이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럼 양자됨의 그 은혜는 무엇일까? 양자가 되어짐을 통해서, 아들이 되어짐을 통해서 누리는 또 축복은 무엇이며 그 권리는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잠깐 그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아들 되어짐을 통해서, 양자 되어짐을 통해서 첫 번째 누리는 은혜와 권리는, 그것은 권속의 은혜요 권속의 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권속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언제 들어봐요? 우리 식구들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권속, 믿음의 권속이라고. 뭐 권속이라는 말이요, 여러분들 어느 곳에 속해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권속이라는 말이 쉬운 말로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가족이 되었다는 말. 그래서 이 권속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족이 되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일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친척이 되어졌다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곧 또 식구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식구?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속의 은혜이고 권속의 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가족이 되어지는 것은, 가족은 어떨 때 가족이 되어져요? 예? 어떨 때 가족이 되어져요? 남자와 여자가 각자 따로따로 있으면 여러분들 가족이 되어집니까? 가족이 되어지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뭐가 될 때 여러분들 가족이 되어져요? 부부가 될 때 가족이 되어져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부가 되어지는 전제적인 조건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질 때 가족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겨요? 그 자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무엇의 결과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부부간의 사랑의 결과로 그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권속이 되어지고 그 가족이 되어졌고 그 식구가 되어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자녀 되어진다는 건, 이거는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권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권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주심을 통해서 무엇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양자의 명분을 갖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명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명분을 얻게 했다는 이 명분이라는 게요, 양자 삼아 주셨다는 말과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이 의미가 바로 아들들의 명분이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 되어졌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양자 되어졌다는 것은 결국 그 양자됨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그래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당신의 아들조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속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그 아들의 명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음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권속이 되어졌다는 것은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속해져 있는지 한 그 삶의 분명한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그 가정 안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권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식구, 쉽게. 어떤 관계예요? 가족. 가족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족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공동체인 거예요. 왜? 권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가족은 어떤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동일하게 통용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으로 삼고 우리 주님을 가장으로 삼고 그 식구가 되어져서 가족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무엇이라고? 아버지라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가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고 양자 되어져서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져서 권속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달랄 수 있는 거예요. 문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을 통해서 그 권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그 권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권속의 권리를,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음을, 요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서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어떤 권리,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두 번째는 상속의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상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요. 아들이면 어떤 자가 여러분들 상속받아요? 식구가, 가족이. 아들이 되어질 때 비로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는 이 유업을 받는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구약에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그러잖아요.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게 여러분들 그 상속권을 다 가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되어지는 거, 우리가 아들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음을, 아니 받을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들?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구약의 성경은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신약의 성경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됨을 통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영생을 상속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아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뭘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뭘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무엇을 상속받아요? 영광을 상속받아요. 로마서 18장 10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이면 곧 상속자라 그랬잖아요. 아들 되어진다는 것, 양자 되어지는 것은 무슨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상속의 은혜, 상속의 권리가,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 영광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광을, 부활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영광, 많은 영광이겠지만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영광을 상속받을 권한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약속을 상속받아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외인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외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양자가 되어짐을 통해서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 유업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무엇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그 대를 통해서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소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약속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혹은 아브라함, 노아, 이삭 혹은 또 뭐 그 요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상속받아요? 구원을 상속받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전에는 우리가 천사를 섬겼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는 거. 왜요? 어떤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린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생명을 또 상속받아요. 요한계시록 2장 21장 7절 말씀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어떤 자들? 이기는 자들. 믿음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이 나눌 때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설사 나의 육체의 죽음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기는 자는 무엇으로?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이것들이 뭐예요? 내가 생명수 생물을 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의 생명수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짐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이게 상속의 은혜예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아야 될, 지금 물론 우리가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속, 여러분들 상속이라는 게 결국 부모가 여러분들 주을 때 내가 상속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이미 상속을 받았고 또 상속을 받을 약속이 주어졌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상속받기를 원하세요? 약속? 구원? 생명?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 아니, 그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되어지기로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특별히 무엇을 상속받기로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모든 것들이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동일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상속으로, 유업으로 주어지게 될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상속받아야 될 그 하나가 있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받아야 될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바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셔요? 성령님을 더하여 주셔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양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때가 차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누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 이제 보내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아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무엇을 통해서? 양자됨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아들됨을 통해서. 근데 아들을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영을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영이, 그 아들됨의 영이, 그 영이 누구에게로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상속의 은혜예요. 이게 상속의 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량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고자 했던, 주시고자 하셨던 상속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우리가 받겠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량없이 주었던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상속받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운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신 그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죽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어도 너희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영을 상속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그 영 아닙니까? 그 성령님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받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성령님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유업으로 받는 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구속의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아들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구속의 권리요,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이 뭡니까? 구속이,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구속의 단어의 풀이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게 하려는 섭리적인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행위가 구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행위가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공부해보니까 신약에는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만 나와요. 구속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신약에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찾아보니까 신약에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만 나와요. 근데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 의미로 쓰이니까, 몇 개의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로 의미가 쓰여지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구속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무르다 혹은 친척이 되다라는 의미예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다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자로? 무르는 자로. 무른다는 게 뭐예요?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친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다는 의미를 통해서 무엇 하셨다는 거예요? 친척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가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권속이라고 그러지. 권속. 그리고 또 다른 구속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파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예요. 이 파다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가 뭐냐면은 끊다,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 풀어주다 의미예요. 그리고 더불어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무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구속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파다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구약의 성경에 쭉 보면은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단어가 쓰여진 곳에 다 나와요. 근데 어떻게 번역이 되어지냐? 속량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요. 풀어주다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져요. 구원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져요. 그리고 복수하다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졌어요.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구속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러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어서 쓰여지고 있느냐? 이 히브리어 단어가 파다라는 이 히브리어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어떤 단어로 쓰여지고 있느냐? 어떤 단어로 쓰여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단어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어떤 단어로 쓰여진다고 해서 종종 속량이라는 단어로 쓰여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쓰여지는데 번역되어지면서 쓰여지는데 어떤 단어로 쓰여지느냐? 우리말로 대속이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대속이라는 단어. 대속이 뭡니까? 대신 치루었다는 거예요. 뭘 대신 치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치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대신 치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을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뭘로 썼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대속물, 대속이라는 단어로 쓰였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똑같죠? 마태복음의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신 치러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구속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그래요.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헛된 행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대속되어진다는 것,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진다는 것, 우리의 죄값이 대속되어진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구속.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고 하나님의 양자 되어짐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이고 권리인 거예요. 뭐예요?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 되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맑게 여러분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치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을 받을 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져주셨다는 거예요.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속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말 들려요? 여러분들 구속하면 뭐가 생각나요? 죄인이
죄를 잘못하면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구인되어지잖아요. 구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잡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인이고 대구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잡아가 가지고 어느 곳에 갖다 놓아서 풀어주지 않고 거기에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찾아보니까요, 구속이라는 게 형사소송법상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 구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 영유함을 의미하고, 구금이란 피고인 등을 실력을 행사하여 교도소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대속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구속하신 그 구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단어의 의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인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대속 안에, 그 속량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인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구금되어지는 거예요. 뭐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가족 안에, 그 권속 안에. 믿으십니까? 그렇게 구속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속되어진다는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들 죄를 지르면 여러분들 뭐예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잖아요. 구치소나 어디에 집어넣는다, 교도소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모든 제약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살아가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는 세상의 의미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속의 의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의미와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구속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금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그 사상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께 불러주셨어요. 양자 삼아주셨어요. 아들 삼아주셨어요. 받을 것이 너무 많아요.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상속되어지는 거, 지금 상속해서 지금 생명을 누리고 지금 상속받아서 여러분들 지금 풍족하게 여러분들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실 거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이르려면 무엇도 같이 받는 거예요?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 뭘 같이 받으셨어요? 고난도 같이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받으셨어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로마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구속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부어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 양자가 되어졌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가진 그 모든 것을 예수를 구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상속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더불어 죄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으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의 권리를 받고, 그 대속의 권리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의인되어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고난 주간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의 삶에서, 현실의 삶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자 하는 고난도 함께 주심을 믿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감히 주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는데 어디에 속하지 못한 자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시고 감히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우리가 취득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상속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진 모든 것 주님 충분히 받을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받음을 통해서 충분히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시고 구속하신 대속물이 되어져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구인되어져서 주님의 사랑 안에 구속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요 양자됨의 은혜인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은 영광은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고 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히 능히 이겨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그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였듯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